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또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세기범교회 설립 22주년 만이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일은 2003년 12월 13일이었는데 세월이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범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강조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우리 세계범 교회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런 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놓아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질 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녀의 그 행복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늘 술주정하고 늘 도박을 하고 늘 이제 문제 가운데 술, 담배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서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좋은 교훈과 지식을 또 삶을 잘 지도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학생이 그 아이가 또 훌륭한 미래의 제목으로 또 나라의 기둥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만남이 있다면 이제 또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배우자 만나면 부부 생활이 또 사랑이 넘치고 또 폭력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부가 만나면 또 그 인생이 참 이제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도 만났고 선생님도 만났고 또 배우자도 만났고 이제는 이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부모님도 눈에 보이고 선생님도 눈에 보이고 또 배우자도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 하나님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성경의 은혜인데 성경이라 하면 사람의 글과 지식과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신간 도서가 쏟아지고 도서관에 가면 책이 수만 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권의 그 책들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담아놓은 책이지만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발이 이 신구약 성경 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말씀은 저렇게 저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그런 삶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러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 둘 이제 기능을 잃어가고 노쇠하고 모든 게 불편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을 출입해야 되고 그런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심령에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과 초명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여름날에는 이제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외투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싫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이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나이가 차서 고령이 되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다짐해도 나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 외에는 오류가 없는가?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윤 대통령의 결혼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 이제 말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결혼 관련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뭡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뭐 이렇게 힘센 사람이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거짓이 참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고 어쨌든 뭐 내가 편하게 잘 살면 됐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기쁘다, 즐겁다, 또 내 삶에 또 통장에 돈이 있으니 또 맛있는 거 먹으니 여행을 다니니 즐겁다.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는 나와 관계없고 어찌되든지 뭐 나와는 관계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세계는 인생은 마침내 무너집니다. 사필 귀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과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불행하며 그 인생은 마침내 후회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사람의 있는 그 모습, 인류 역사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비롯하여 12아들을 낳아서 이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다가 마침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국 유다 약 135년 뒤에 남한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침내 멸망하는, 이것은 이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역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것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그런 왕이 있고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것을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요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아내라 말하지 않고 저희의 누이입니다. 누나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신의 목숨이 데려오니까 그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떳떳하게 아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라 말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고 예쁜 아내를 차지할까봐 그래서 누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뛰어난 자였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이스라엘 왕이 백성의 그 예쁜 아내를 빼앗아다가 동침하는 이런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온 백성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으로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악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율법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의 부끄러운 것도 기록해 놓고 또 베드로의 죄는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잡히는 그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은 적이 없다. 나 예수님 모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바울도 이제 바나바와 다니면서 제2차 전도여행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을 인하여 바나바와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제1차 전도여행 때 힘들어서 우리와 도종하차하여 돌아와버린 그 마가를 제2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정직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한 일도 기록하고 잘못한 일도 기록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잘한 일도 기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믿어도 됩니다.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거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계산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5만원짜리 갖고 있으면 5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처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책은 이제 허구가 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소설이죠.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왔고 또 신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어질 예수 재림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실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 때문에 많은 공약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리를 넣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하여튼 이제 뭐 복지관을 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하는데, 그래서 공약 중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뭐 내가 되거나 말거나 일단 이제 공약을 해보고 보자, 이런 식의 정치 발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이런 사람도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70, 80 인생 살아오면서 늘 속아서 사업 망하고 속아서 또 이렇게 돈 뺏기고 그런 이제 아픈 경험들을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였고, 그 다음 제 신약 성경은 이 땅에 33년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40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먼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또 이제 선지서 시가서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인생에 태어나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공부도 많이 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형통한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하루에 밥 세 끼를 꼭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예, 그래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예수께서 대다와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사람들은 오늘날 80억 되는, 전 세계 80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밥 세 끼는 다 해결합니다. 예, 뭐 잘 먹고 못 먹고 차이는 있지만은 하루 밥 세 끼는 해결하는 편인데, 예. 그런데 그 떡으로만, 그 하루 세 끼 식사로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 먹죠. 또 약으로 먹어서 잘 안 되면 또 주사도 맞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이게 육신의 생명의 빵도, 예, 우리가 육신의 양식 식물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교훈을 얻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빠르게 살고 또 교육을 받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보면 뇌에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토종 비결 이런 거 보면 원래는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러면서 또 친구를 뭐 이렇게 만나지 말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지 말라.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면 아하 내가 참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런 매인돼서 세상의 지식과 통속과 제도에서 다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제사 지내는 거 정말로 철칙같이 여기고 제사 열심히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좀 계획이 되어서 제사 이제 전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년에 15번, 12번 지내던 제사 이제 다 치우고 이제 한 번만 통합해서 한 번만 지내자, 두 번만 지내자 이렇게 하는 이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규칙에, 습관에, 풍습에 매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런데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신에 매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세상의 종교 풍습에 또 삶의 풍습에 세시 풍습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마음속에 자유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구약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을 인생의 걸음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길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워져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물이 늘 흐르니까 다른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지만은 시냇가에 늘 물이 흐르니까 그 시냇물로 인하여 이제 그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풍성한 그 열매, 행복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